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지내라. 다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은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또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환난 중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니까 궁핍과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경험한 궁핍과 환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고용한 깡패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까지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베레아로 옮겨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베레아로 옮기고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덴으로 옮기고 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번엔 또 어디로 옮기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자, 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또 역시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주로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도 역시 고린도에서도 역시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또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난도 고난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염려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교회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방금 읽은 28절 이 말씀 바로 위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당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염려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교회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생긴 염려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3주 동안 사역을 한 결과로 그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핍박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났으니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즘에는 TV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TV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하면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을 나오는데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집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몸만 빠져나오죠. 안 그러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남편의 폭행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그 집에 두고 그냥 자기만 몰래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아이들을 찾는 그런 어머니들이 그 프로에 가끔씩 소개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집은 나왔지만 집에 두고 온 그 아이들이 눈에 계속 밟히죠. 그 아이들 만날 때까지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자식이 그리우니까 이제 TV 그 프로에 나와서 결국 이제 자식 찾아달라고, 자식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자식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핍박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늘 그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 늘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죠. 어디서 보낸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아덴에서 보낸 것 같은데, 사도행전 1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덴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레아에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덴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환난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 중간부터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고난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환난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삶 속에는 고난이 당연히 있을 것을 우리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도 하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식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할 소리는 아니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잘 견뎌내라. 그런 뜻으로 네가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는요, 고난 받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근데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예, 고난 받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물론 복을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왜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존재해요. 그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핍박해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 교회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때로는 핍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유혹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주로 핍박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이건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어요. 북한만 해도 그런 나라고 이슬람 나라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요새는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 막 핍박하고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그런 일은 안 하죠. 사탄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큰 교회 무조건 다 잘못된 것처럼 무조건 큰 교회를 깎아내리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개인들에게는 유혹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마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를 시험하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면 안 되고 이겨내야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면 이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교회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교회에도 허락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 더 강한 그리스도인, 더 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니까
나로 하여금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줄 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당할 때 그거 참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핍박이 올 때 이겨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면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지요.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떠난 곳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예, 베레아에서 떠났다고 말씀을 했죠. 베레아에서 떠나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난 곳은 어딘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떠나서 그리고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전해주게 됐죠. 그래서 디모데가 전한 보고사항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과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도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강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 사랑하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바울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디였을까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 원래 기쁜 소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기쁨이 컸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크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살 것 같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놓인다.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 행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어떻게 기쁨을 주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 여건이 못 되죠. 갈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 내용이 그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어떤 부탁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절대로 싸우지 마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들이
멀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이들끼리는 가깝게 살아요. 차로 뭐 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뭐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조이야, 건이에게 전화 자주 해라. 한 번씩 건이 밥도 좀 사주고 그래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 말 제가 거의 매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 건이에게 전화할 때는 또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건아, 누나가 혹시 너한테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냥 마음 풀고 누나한테 잘해줘. 누나랑 친하게 지내야 돼. 절대로 누나랑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 제가 늘 이 부탁을 해요. 만약에 자식이 여러분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은 피차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이웃도 들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도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원수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 쉽지는 않겠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바울이 드린 이 기도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는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있어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런 표현 나오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거룩하게 산다. 나는 구별되게 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세요. 유혹이 와도 내가 버틴다.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 단호한 결심, 결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절제 잘 하셔야 됩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절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거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절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 가능하죠. 죄의 유혹이 있어도 이깁니다. 절제합니다. 바라기는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